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거상 임상옥이 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는데 중국에 인삼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큰 장사꾼은 이익을 좇지 않고 의리를 쫓는다. 이문을 남기는 것은 작은 장사요, 사람을 남기는 것은 큰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술잔이 개영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에 술을 80% 이상 따르게 되면 술이 모두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조의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임상옥은 이 개영배를 가까이 두고 자신의 탐욕을 늘 경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든지 넘치는 시대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뭐든지 아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넘쳐서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너무나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화석 연료를 과잉 사용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뭐든지 편리하게 함부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해야 이길 수 있다. 다름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받는 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구원과 영생의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탐욕의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죄 때문입니다. 이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과식할 때 돼지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잘 먹는 돼지도 위장의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과식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사자 같은 육식 동물도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가젤 같은 초식 동물도 사자를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불러서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자 같은 맹수들이 인간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프리카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려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죄입니다. 이 탐욕을 잘 다스려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입만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잠언 25장 2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절제가 가능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껏 거두어 풍성하게 먹게 하셨는데 꼭 하루치씩만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모아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쌓아두면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제훈련, 자족훈련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을 양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절제입니다. 광야 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아둡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내 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신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보다 못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다윗을 죽여야 하십니까? 다윗은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제발 제 친구 다윗에게 칼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 왕도 양심이 있었는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왕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악령이 그를 충동질하자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냐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추종하는데 나라고 메시아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의 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간쯤 가다가 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면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절제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텔레비에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까지도 참고 모두 절제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 절치부심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절제합니다. 이 선수들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소화하면 나도 메달을 꼭 딸 수 있다는 목표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처럼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탐욕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는 거룩한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과 함께 받을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절제로 끝납니다. 결국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9가지 열매가 완성됩니다. 혹시 절제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탐욕의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절제하고 입술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과소비하고 낭비하여 자연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급격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 백성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